성금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서로 힘찬 격려와 위로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한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자녀들 끌어안아 주시고 광고 한 가지 드리면은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실황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자유함으로 나오실 분 나오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문자 메시지를 이제 여러 차례 드릴 텐데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저녁 9시에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실황으로 나아가니까 좀 일찍 모이셔서 함께 찬양으로 실황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함께 동참했으면 감사하겠고, 예수님이 오늘 그 3시에 이제 못이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는 성금요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시 이후에는 좀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고 함께 금식에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은 이제 안내 문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음식이든 미디어든 아니면 유흥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하루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금 살아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많이 묵상을 하였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렸을 적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했었을 때 나라의 구성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대한민국 헌법 아래 기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뉴스를 참조하시고 또 여러분 그 총선 나눠드렸던 그 투표지에 나와 있는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꼭 기도해서 투표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어려웠고 힘들수록 국민들이 힘을 다하여서 주권을 행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도자들을 잘 보셔서 꼭 투표하시고 정직과 진실한 지도자를 뽑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의 귀 쓰이는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해야 할 권리 중에 하나이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인가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으셔야 되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나눴던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명하고 부탁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주권, 그분의 은혜를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놀라운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고 베드로의 기록에 보면 어떤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참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자, 다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그 아프리카 북동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그 리비아 땅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구레네에 살았던 사람 시몬이라는 분이 있는데, 6월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알죠? 그 유대인이었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6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곳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과 지금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문과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기가 어려운 그 탈진 상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장하게 생긴 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서 이 억지로라는 단어는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마지못해 지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메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시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 21절에 보면 굳이 마가가 그의 자녀의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뭐라고 써놓았죠? 그의 자녀의 이름을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써서 그의 아버지인 시몬이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냥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러면 되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수하거나 글을 쓸 때에 그 시몬 누구지? 할 때 그래, 그 참 신실한 그 알렉산더 있지, 알지? 그 이쁘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열정을 가진 그 자매 알지?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시몬. 마가가 기록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셋째 딸은 셋째 딸인데 어느 곳에? 최진사 댁의 셋째 딸. 그 최진사 댁 집에 있는 셋째 딸.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름만 떠올려도 참 기분 좋은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참 도전되는 사람. 그 알렉산더와 그 루포, 그의 아버지 시몬. 여러분 참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떤 이미지로 불려질까?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시몬의 이 가문이 또 그의 일생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많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는 이 시몬의 그 딸임을 많은 주석학자들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몬이 정리해 봅시다. 마지못해 기꺼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신앙을 이제 갖고 머지않아 알렉산더와 루포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져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바 되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은 존재니라 하고 소개할 정도로 굉장히 축복된 가문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단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감당하시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만 있겠어요?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다 지기 싫어하죠. 그러나 주께서 맡기실 때에 억지로라도 기꺼이 마지못해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려고 해요. 두 번째 인물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탄생 시에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가난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 그 아버지 요셉을 생각하면은 떠나지 않은 그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소문내거나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이 어떻게 일이 됐을까 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대처하였던 요셉을 봅니다. 참 가난했지만 겸손한 요셉을 통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통로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를 장례 지냈던 또 다른 사람의 이름도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자였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가장 가난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실 때는 부자에게도 기회를 주었는데 참 순종의 사람 요셉을 만납니다. 자, 15장 42절로 가시게 되면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데 4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자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이 뭐라고요? 공회원입니다.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지위가 높았던 사람임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장례를 다 지켜본 이후에 이 사람을 표현했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43절 초반절 보십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당돌하게. 다른 성경 번역서 보면은 용기 있게, 주저없이, 용기 있고 주저없이 해야 할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공회원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신분과 지위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의 가문이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누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순간 부와 명예도 다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하나의 단어가 뒤에 다시 한번 성경을 펴주십시오.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현재 분사형을 썼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복음이라는 것을 씨앗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비록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돌이 용기 있게 들어가 주저없이 시체를 달라 하여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용감한 사람들. 마가는 참 독특하게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주일 상간의 이 십자가의 지심의 전후에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대다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은 그 무명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이름 없이 죽어간 나라를 위하여 순국한 선열들의 비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용사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 영토가 지켜졌음을 봅니다. 그런데 마가는 곳곳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행적들을 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쭉 묵상하였던 것들 여러분 제가 한번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죠. 누가 딱 떠오릅니까? 제자들에게 저 마을로 들어가거든 낙이 새끼가 있는데 그 낙이 새끼를 나에게 갖고 오라. 제자들이 무엇이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 무명의 그 사람이 나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오게 되면 역시 이름을 적지 않은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무명의 한 여인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하문단에 보면은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선뜻 그의 큰 방을 그들에게 제공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주석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의 효시가 되었던 마가의 집 다락방.
오늘 이 마가는 참 수줍은 사람 같아요. 자기를 소개하지 않죠. 벳 홑 이불을 덮다가 도망간 그 사람도 마가로 생각됩니다. 자기가 드러나기 싫어하는 사람 마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쭉 여러 가지 설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라 하면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를 때,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할 때 계산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당돌하게, 마가처럼 비록 예전에는 벳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몸이었지만은 이제는 부활을 경험한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다락방을 드리는, 그것이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많은 향기를 드러내는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기억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 살 때에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칭호도 여러분에게 따라 붙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앙의 선진 가운데 제가 참 마음적으로 따르는 한 사람, 그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유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묘비도 세우지 말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처럼 나의 죽음을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에 가면은,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깔뱅이의 묘지는 후손들이 찾아서 그의 업적을 기념하여 조그맣게 뜰을 위에 세우는 초라한 묘비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영화를 우리가 찾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계산적이지 않고 또 순종하였던 예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찬송 드리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머지않아 천국에 가면 우리 서로 아름다운 스토리를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냐? 야, 나는 몰랐는데 너 그렇게 살았구나. 너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냐? 너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헌신을 했냐? 너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했냐? 여러분, 이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혀발린 소리로 칭찬받아 뭐합니까? 주님이 인정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